오늘 이제 이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왕,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8절이 이제 서론이거든요. 엘라 통치의 서론. 유다 왕 아사 제26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니,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시므리의 모반, 배반, 시므리의 배반이 9절 10절이 나오고, 11절 12절에는 바하사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된 것에 예언의 성취,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신학적인 평가, 13절은 신학적인 평가하고 14절은 결론, 이렇게 됐거든요. 쭉 보면은 뭐 엘라가 뭘 통치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뭘 어쨌다 이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마저 죽었다 이것만 쓴 거예요. 이것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지막에도 14절 뭐라고 합니까? 엘라의 남사적은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만 쓰고, 성경에서는 쓸 게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얘한테는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런 평가예요. 이 성경의 이런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런 지금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가를. 이런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평가를 보여주는 게 아주 단순하게, 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것도 없고, 아주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왕이나 됐는데 뭐랄까요? 아무런 관심거리가 없어요. 걔한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엘라에 대한 평가고, 그 엘라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그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서다. 2년 있었습니다. 2년.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게요, 1년 2년, 우리 한국랑 똑같아요. 1년 2년. 그럼 이게 뭐냐면 만으로 2년이 아니에요. 만으로 1년밖에 안 됩니다. 만으로 1년밖에. 횟수로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밖에 왕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제 보면은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때가 이제 언제냐 그러면요, 15절 한번 봐볼까요? 15절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그렇죠,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시므이가 왕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 15절은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14절 15절이 세월적으로 오래 건너뛰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사이로 쭉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15절 후반부에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기쁘돈에다가 군대의 진영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영을. 이 진영을 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9절로 봅시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군대가 두 개로 크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크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북쪽 전방을 지키는 사람하고 남쪽 전방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큰 군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북쪽 전방을 지키는 애들은 위에 시리아
다메섹이나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 같은 이런 지역에서 왜 이방인들의 그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이고, 남쪽은 유다와 경계선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편성부대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이제 북쪽 그 군사들이 지금 기브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쪽 군사들이 지금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쟁으로 들어가 있고, 남쪽 유다와 경계선에 있는 이 군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반 정도를 딱 나눴을 때 왕을 중심으로 남부를 하는 군부가 있고, 북부를 군부가 있는데, 지금 북쪽 군대들이 군부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 남쪽 군부들의 어떤 엄호를 받고 그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왕이 자기네 민족 북쪽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쪽 군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지금 엘라가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러니까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자기 부하하고 진탕 술을 마신 거예요. 진탕 술을 마시고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것 병것 절반, 이 절반이 아시겠죠? 남쪽을 남쪽 경계를 맡고 있는 그 절반을 말합니다. 그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참 재밌는 게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가문을 대항해서 군대의 힘으로 그 왕권을 뺏어왔잖아요. 여로보암 가문으로부터 그것을 하나의 선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어떤 남겼기 때문에, 그걸 남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요, 힘센 놈이 왕권을 찾아가 버립니다. 힘센 사람이 왕국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스라엘을 이끌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군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군대 장관들이나 군대 사령관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게 지금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바하사 이후부터는 계속 이것의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왕들이 썩었어요. 프랑스의 왕들이 얼마나 썩었냐면, 지미국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인가요? 15세인가요? 걔가 프랑스 왕이잖아요. 루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합니까? 지미국 국가에 내 말이 법이에요. 내 말이 법이다. 이런 식의 아주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때는 태양의 왕이었고 아주 강성했으니까 밑에서 꼼짝 못했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쭉쭉 그 자손들이 왕이 될 때 이제 프랑스가 어때요? 힘이 약해지고 너무나 프랑스 국민들이 굶고, 우리가 이제 프랑스 여행 가게 되면 아름다운 중세 유럽, 특별히 궁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 궁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에 가면 궁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궁전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궁전 다른데, 우리나라 궁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직무를 보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이 이제 사무실이 있는 게 우리나라 궁전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궁전은 귀족들의 마을이에요. 귀족들의 마을.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항상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도 외교부에 근무하는 그 대사들 있잖아요. 대사들은 항상 외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는 게 대사들의 일이에요. 저녁 식사 초대하고 항상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래서 친해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좀 부탁하고 이런 게 대사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들은 주로 그 업무를 많이 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대사가 하는 것처럼 그 프랑스 왕국에서도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외국인의 대사도 만나고 외국인의 그 높은 사람들이 오면 또 환영하고 뭐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또 잔치를 베풀고 이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성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생활을 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화려한 그런 여러분 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멋진 궁극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핍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지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와 그 다음에 제1신분이 성직자죠. 제2신분이 이제 그 뭡니까? 높은 귀족들이거든요. 제2신분이. 제2신분들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화려한 그 궁궐을 유지하는데 세금 한 푼 안 내는 거예요. 그 전부 다를 뭡니까? 서민들이 다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면서 그 황금 같은 그 어마어마한 궁전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잔치할 때 쓴 돈들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항상 쿠데타나 혁명을 일어날 때는 뭐냐면 그 전임 왕이나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선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하나의 선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로버트 피에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시무시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 프랑스 혁명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죠. 왕의 족속도 싹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채권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독재를 또 시작을 해요. 그 전에 쭉 해왔던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 독재를 시작합니다. 독재. 여러분 독재가 뭐냐 그러면 법을 정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독재예요. 독재는 옛날처럼 무슨 스탈린이나 뭐 김일성이처럼 철권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는 그것만이 독재가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계속 금지법을 하나씩 만들어 놉니다. 처음에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눈 떠보면 나중에 전부 다 옥죄돼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법을 지켜라.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독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로버트 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갔습니다.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옛날 황제나 지금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걔네들 누구한테 싹 죽은 줄 알아요? 나폴레옹한테 다 죽었어요. 나폴레옹한테. 또 군대한테 또 뒤집어집니다. 군사로 혁명한 거 군사로 망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당하지 않았죠. 왜? 강하니까. 강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고 이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쿠데타나 혁명은 조심하게 해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그게 선례가 되면 니도 당한다. 니도 그대로. 하나님은 너가 한 대로 해줘요. 너가 군사로 쿠데타라면 군사로 쿠데타를 당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민중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민중으로 당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네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라는 바하사라는 거 있잖아요. 보십시다. 이제 9절에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 장관이 왕을 이것은 명백하게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바하사 가문을 내가 똑같이 징벌하고 바하사가 했던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게. 이 말이 지금 9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하사 네가 했던 것을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하면서 누구를 신복 시므리를 모아냈다. 여러분 신복이 왕을 죽였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신복이 왕을 죽였던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의 제일 신복이 바하사였어요. 여로보암 가문의 제일 신복이 바하사였단 말이에요. 이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켰듯이 이제 이 바하사 가문도 가장 신복이었던
왜 신복인 줄 아십니까? 봐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북쪽 이방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북쪽 군부, 유다를 방어하기 위한 남쪽 군부예요. 근데 이 지금 왕이 속한 이 궁궐은 누가 지금 수비하고 있습니까? 남쪽 군부가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군비가. 그러니까 이 남쪽 군부는 뭐 오느냐 그러면은 이 왕의 최측근 보디가드가 경호원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경호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술을 먹고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므리라는 완벽한 신복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답답한 왕이에요. 이 왕은. 지금 전쟁 시에 술이나 퍼먹고 누워있고, 그리고 왕은 완전히 무방비로 누워있고,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며 친구였던 북쪽을 경계하는 사람은 저기 전방에 가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뭐예요? 칼 하나만 들고 찔러버리면 끝. 그래가지고 시므리가 그냥 누워있고 퍼자고 있는 왕을 향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냥 봐보십시다. 들어가서 10절에 들어가서가 뭐예요? 왕이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예요.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뭡니까? 말도,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죽였다 말도 안 해요. 왜? 엘라 너는 쓸모도 없어. 너는 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뭐 당했는지 그거 너 자세히 써주지도 않을 거야. 딱 한마디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 왕도 어때요? 유다 왕도 어떠냐 그러면은 유다 왕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받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 상태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독재건 뭐건 간에 일단 안정이 중요한데 뭐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은 격동성, 격동. 왕이 바뀌고 잘못하면 또 끄집어내고 막 격동적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그러니까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온 집을 죽였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친구까지 한 단계 더 나가. 그러니까 바하사는 친구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혁명을 일으킨다고 왕의 가족만 다 죽이지 왕의 친구까지 죽이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지 아십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국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바하사를 이 시므리가 또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바하사를 죽인 것이 가장 최측근인 내가 죽인 것을 보면 나도 이 군대 근방에서 제일 측근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엘라나 이 바하사의 가문의 친구들까지도 다 멸절을 시키면은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안전하겠지.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되풀이되는 게 뭐예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 대통령이 이뤘던 여러 가지 비리를 다시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그 대통령과 함께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다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이 사실은 죄를 지어서 가두는 것도 있지만 나의 정적 제거용으로도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적 제거용으로 그걸 사용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면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끝날 때 편안하게 끝났느냐?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게 편안해졌는지. 그런데 이 역사는 뭐 집에 가가지고 백수 때 정치할 때 백수 때 많잖아요. 떨어지고 그러면 역사책 한두 권만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이 이후에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빤히 알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화합을 이루고 나는 더 이상 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전부 다 화합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화합을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은퇴할 때 편안하게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적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제거해야죠. 왜냐하면 그 친척, 친구가 다 있는데 그 어디까지 죽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권세가 끝날 때쯤 되면은 네가 죽인 사람이 내 시아버지고 내 시동생이고 내 누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했고 그때 아무것도 안 해. 그때 옛날에도 보면은 국가의 그 규율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 그 죄도 없는 애를 간첩으로 몰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닙니까? 30년 만에 또는 27년 만에 복귀를 시켜줘. 그때 그것은 간첩이 아니었다. 그때 그때 그 사람 왜 간첩이 아니다, 왜 복귀를 시켜줄까요?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원한을 품고 계속 상소한 거예요, 상소.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개인 한 명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이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상소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소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몇십 년 만에 무혐의로 복구를 시켜주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하물며 전 정권을 갖고 있던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다 제거를 하고 감옥에 보내봐요. 그 원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정말 이분들은 다들 머릿속에 근육으로 가득 잠겨있나? 왜 그렇게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해요? 똑같은 을 또 범하고 이제 끝날 때가 딱 되면 어때요? 무서워요 이제. 누가 나의 정령인지 몰라. 누가 나를 속으로 미워하는지 몰라요. 참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 보면 저를 빨리 국회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별로 들지가 않아요. 설교하든 뭐 하겠습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하기야 국회에 가봐도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어쨌든 이 시무리가 하는 게 뭐예요? 친구까지 싹 다 제거하면은 뭐 하겠다? 나는 안전하겠지. 그게 지금 시무리가 얘기한 겁니다.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한 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이 되었으니 바하사에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헛된 것이 뭐냐면 여기서 헛된 것이 뭐랑 똑같냐면요.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것도 헬렘이라고. 헬렘. 헛되다. 먼지, 아무것도 없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헛됨이에요. 헛됨. 인생은 헛됨입니다. 인생은 헛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지만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된다.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해피엔드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끝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에요. 그냥 인생은 사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인생은 행복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 행복한 게 있지만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자유낙하로 전속력을 다해서 바닥으로 추락하듯이 인생은 제일 높은 데서 뚝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헛됨. 그래서 인생은 헛됨이다라는 거예요. 헛됨.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헛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허함도 있고 뭣도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긴다. 뭐예요? 우상숭배. 이 헛됨이라는 것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함이 헛됨이고 그 전도서가 주로 인생 무상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헛됨의 단어가 우상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중간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을. 그럼 그 헛된 게 뭐예요?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리고
그런 우상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얘네들 헛됨이라고 말하잖아. 헛됨이라고. 근데 뭔가 이렇게 그 귀신들이 역사가 있잖아요. 귀신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무당들이 사람들의 과거를 맞히기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으십시오. 귀신들이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귀신들이 여러분을 해할 능력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의 과거를 맞힐 수는 있어. 또 여러분들의 뭔가를 무섭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헛됨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우상과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고 힘을 부여해줘요. 걔한테. 부여해줍니다. 그래 그 헛됨이 어때요? 헛됨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헛됨인데 우상의 헛됨은 뭐냐면요. 그 헛됨을 섬기는 헛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그 헛된 것에다가 능력을 부여해주면요. 그 능력을 부여주는 인생이 파괴가 돼버립니다. 파괴가 돼버려요. 이게 우상의 가장 큰 무서워요. 그냥 헛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헛됨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 헛됨이 우리의 내부를 파괴를 시켜버리고 인성을 파괴를 시켜버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하사의 가문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들을 섬겨서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제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이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엘라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런 다음에 곧바로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그래서 시므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나쁜 놈이 우리 지금 뭐예요? 군사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술이나 퍼먹고 앉았고 내가 이런 불의한 자들을 이런 무능한 자를 왕으로 섬길 수 없어. 내가 찔러 죽여서 이런 쓸모없는 왕 버리고 이제 정말 광성대국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그리고 탁 찔러 죽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얘들아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나를 따르는 사람들 완장찬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부 다 그 전 정권 사람들의 그 친한 사람들까지 다 싹 죽여버리고 이제 어때요? 나는 평안하게 나한테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탁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15절 가보십시오.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며칠 동안 시작? 7일 동안 왕이 되고 또 얘는 죽어요. 7일 동안 왕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뭐 눈먼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눈먼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왜 7일인지 아십니까? 왜 7일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명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두 명의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창틀을 딱 해가지고 봐봐요. 창틀을 딱 하면은 엘라는 죄를 지었어요. 엘라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시므리가 죄진 엘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였어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 프레임으로 보면은 엘라는 하나님의 저주에 죽었고 그 도구로 누가 사용했다? 시므리가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프레임으로 봐봐요. 뭐냐면 엘라라는 사람이 믿었던 시므리가 배신한 거예요. 이건 좋은 프레임이고 이건 나쁜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은 이 두 프레임을 계속 연달아서 보는 거예요. 연달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대훈이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을 제거하려고 나의 가장 큰 중요한 신복이 딱 일어나서 정대훈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쫙 완방에 뻗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내부자 고발이야. 너무 정의로워서 너무 진실을 말해가지고 악한 정대훈을 무찔렀어요. 그러나 나와 얘 입장은 뭡니까? 내가 믿었던 너가 나를 뒤에서 칼을 꼬는 배신행위예요. 그럼 하나님 그 배신행위를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네가 그런 배신행위를 했으면 너는 그럼 선대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세울 것이냐? 딱 봐요. 근데 전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네 배신은 배신으로 끝나라고 제거를 해주죠. 어떻게 끝냅니까? 똑같이 끝내줍니다. 어떻게 끝내냐면 엘라가 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엘라가 이 횟수로 2년이지만 길이로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엄청 짧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를 더 짧게 근무하게 함으로
너의 쿠데타를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쩌게 그대로 해줌으로 너를 내가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 뭐예요? 배반과 자기들 딴에는 개혁이야. 자기들 딴에는 뭡니까? 정의를 실천한 겁니다. 그러나 프레임을 딱 바꿔보면 배반과 모방과 뒤에서 숙덕거림과 엄청난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정권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어때요? 똑같이 당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역사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는 협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는 싸매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깊은 상처가 싸매어지는 건 뭐냐면 야 이제 그만하고 내가 대통령 됐으면은 여당 야당 반반씩 해가지고 내가 정권을 딱 잡아서 좋은 대통령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를 감옥에 넣었다고 한 사람들을 더 이상 난 너희를 감옥에 넣지 않겠어. 내 당대로 끝내. 야 이런 대통령 하나 나오면 어때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아까 국회로 간다 그러는데 안 되겠어. 청와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야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니네들이 또 우리를 전부 다 감옥에 넣었어? 오케이. 검찰들 일어서봐. 무슨 수사팀 일어서봐. 전 정권 다 뒤져. 캐비넷 속에 서류가 있네? 알고 보니까 다 조작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라를 뒤집어 놔버리면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쫙 나눠졌어요. 흑백으로 나눠져. 미국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흑인하고 히스패닉하고 백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쫙 나눠져가지고 틈만 나면 죽이려 그래요. 틈만 나면 죽이려. 우리나라도 우파와 좌파가 쫙 나눠져가지고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 이후 때 최고로 예민한 상태. 나랑 색깔만 다르면 막 소리를 질러버리고. 옛날에 어떤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단톡이 있었어요. 한 30명 단톡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 나라가 이러면 되겠냐라고 딱 글을 올렸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단톡이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가버렸대요. 아니 뭐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이런 더러운 자들이 나 정말 이 목사님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뭐야 이거 다 저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다 처박아 버려야 되나? 아니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단톡에다 이런 더러운 자들이 있는지는 몰랐다 그러고 나간다고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이 더러운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분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 뭐 성직자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으르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 대통령. 그 사람이 돼가지고 협치를 시켜야 돼요. 협치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당대 한 왕이 아닐 거예요. 2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협치를 이야기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계속 나타나야지 이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정말 무서운 단계로 여러분 끌려갑니다. 지금이 법이 있고 지금이 21세기 그렇지 이 상태를 그대로 여순 반란 사건 때 6.25 전후로 딱 가면요 그냥 죽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냥 죽창으로 찔러버려요. 이게 아주 예민한 상태. 근데 이런 걸 보십시오. 어때요? 그대로 다시 돼갔잖아요. 돼갖고 다시 죽고. 그러니까 당대에 딱 끊어버리고 신앙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